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과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의 말씀 앞에 저희가 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설득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도 모두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굴복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되어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02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02면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리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근 2달간 여름의 행사 때문에 잠깐 중단했었던 누가복음 깊고 넓은 나라의 말씀으로 돌아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간 사역하셨던 그 중에 2년차 중반을 넘어가는 시기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은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장 앞으로 넘겨서 17절 같은 데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라고 되어서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과 기적의 내용이 갈릴리뿐만이 아니라 온 유대 지방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가운데에는 과연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내용이 다른 서기관, 다른 지도자들과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 그가 행하시는 기적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반응이 정당하게 혹은 부정당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반응이 부정당하게 일어난다는 의미는 점점 인기가 많아지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과연 저 사람이 내 편이 될 수 있는가, 과연 내가 이루려고 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을 만한 사람인가 로 생각하여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러나 정당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과연 저분이 메시아로서 가르치시는 저 내용과 기적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 같은 바리새인은 어느 날 저녁에 예수님을 찾아와 가르치신 말씀에 대해서 나누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19절 같은 데 보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다른 사람을 기다립니까? 의 정도로 질문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저희가 대략 한 2달 전에 이 세례 요한의 장면을 살펴보면서 저희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 세례 요한이더라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내용, 그 깊이의 이해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택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광야에 나가 외치는 자,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 와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임무를 주셨지, 세례 요한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사역을 하시고 가르침을 주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이해와 의미는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보통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이 살고 있는 형편, 쉽게 말하면 로마라는 나라의 압제를,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으로부터 그들이 정치적인 해방을 이루고 과거에 찬란했던 다윗 왕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고, 위대한 그 이스라엘의 그 영토, 그들의 부귀 영화, 이러는 것을 이루는 일, 메시아가 오시면 그 일이 완성되고 맞춰지고 마침내 절정에 이루어 그들의 모든 슬픔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의미로 메시아가 오심,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그 무리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마침, 절정, 이런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께서 오심으로 이제는 시작되었고, 믿는 제자들과 또 따르는 초대교회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진되어 가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나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한숨과 눈물과 모든 상황을 종결시킬 분인데, 예수님은 이제 내가 오므로 그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그 모양이 어떠한 모양으로 완성되어 가는지의 과정까지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가복음 6장을 살펴볼 때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발전되어 나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유대인들,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기란,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러한 도전은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신자들에게도 반드시 있고 아주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혹은 구주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메시아를 여러분들의 구주,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으로 믿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 나의 삶에 찾아와 주십시오 라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다만 내 속에 찾아와, 내 인생에 찾아와 내 슬픔을 기쁨으로, 내 모든 고난을 즐거움으로,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운 상황을 종결하여 내 눈에 눈물을 걷어 내 인생에 오직 기쁨만 남겨주십시오 라는 내용이라면,
그런 메시아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 중에 제자와 초대교회와 여러분까지 이어진 이 역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내용이 핍박하는 유대인이나 핍박하는 로마 정부로부터 그의 모든 어려운 형편과 정황들을 뒤집어 이제는 그 아무도 그들을 건들 수 없다 의 내용으로서 초대교회가 능력 있게 산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그들의 상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고난이었고 도망가야 되고 목숨이 위태로워 초대교회가 흩어져야 됐고 도망가서 다만 할 일이 복음을 전했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갔던 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신자들에게도 신자의 마땅함이란 무슨 내용이냐면 기도해서 인생 역전 한번 해보자 그런 내용이 아니라 기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여 여러분이 어떤 정황 속에 있더라도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모양, 이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기를 소원하는 것, 그것이 신자의 마땅함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아멘 할 타이밍을 잘 알아서 그때 아멘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 유일하게 아멘 할 수 있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또 놓치. 이러한 신자의 마땅함을 생각하면 그럼 대뜸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그런 신을 왜 믿느냐 이겁니다. 그런 종교는 왜 믿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은혜라는 것이 다만 그런 모양이라면, 더 쉽게 말하면 교회에 다니는 유익이 그런 내용이라면 교회에 나올 이유가 뭐가 있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어쩌면 여러분들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일 겁니다. 교회에 다녀서 좋은 것이 무엇이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는데, 이러한 세대를 살고 보니 신앙이 좋아져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더 읽어야 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야 할 마땅한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교회, 그러한 신앙의 내용이 아니라면 신앙의 깊이를 고민하는 일은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신이면, 그런 하나님이면 안 믿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오늘날 이 세상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일지도 모르는 겁니다. 교회 바뀌던 교회 아니던 아주 위험한 도전 속에 오늘날 교회는, 여러분들은 살아갑니다. 저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31절 같은 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장 31절,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이 세대의 사람들을 어떻게 규정할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이란 바로 이전의 30절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신을 향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단 당시의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토록 돌아와라, 있어야 될 자리로 와라 라고 하여서 기다리고 은혜와 사랑 중에 참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외침을 저버리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대의 사람들을 몇 가지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비유로 설명하냐면 어느 장터에 모인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장터에 친구들이 모여서 서로 피리를 불어주면서 놀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열심히 피리를 불면서 즐겁게 노는데 어떤 아이들은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습니다. 또 어떨 때는 이런저런 슬픈 이야기를 나누고 그에 대하여 노래도 하고 서로 위로도 하고 있는데 함께 울지 않습니다. 이 세대의 특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특징은 도무지 함께 어울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춤을 못 춰서 그렇습니다. 남자는 한번 태어나면 아무리 슬퍼도 울지 않는 겁니다.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겠지요. 함께 놀지 않고 함께 울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이유가 정당한데 자신들의 기준에 의하여 별달리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함께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일, 이것은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33절과 34절에 가면 이 일을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장면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사역을 잠깐 생각하면 세례 요한은 나타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굉장히 소리를 높여 전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이 말, 그 진노에서 너희를 피하게 하겠느냐?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세례를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나무 뿌리에 올린 도끼처럼 너희들이 다만 뿌리가 뽑혀 잘려져 불에 던져진다라는 어마어마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의 선포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여서 그에게 나와 회개하고 세례받고 많은 사람들이 변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3절 같은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이 그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하여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절하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세례 요한을 그렇게 평가하냐면 배경은 이러합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광야에 살던 세례 요한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입니다. 석청은 야생꿀이란 뜻인데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그것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메뚜기와 꿀이 몸에 좋아서 그것을 먹고 살았다가 아니라 광야에서 구할 것이 그거밖에 없다는 소리였습니다. 우리 생각에 아니 배고프면 집에 와서 밥을 든든히 먹고 다시 광야로 나가서 사역을 하면 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라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에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 먹을 만한 것이라곤 그런 종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먹을 것이라곤 그거밖에 없는데 메뚜기와 꿀로 음식을 삼아 사는 내용을 볼 때는 건강에 좋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어떻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가 어떻게 힘을 내어 살아가고 있구나를 엿볼 수 있는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반면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은 뭐냐면 떡과 포도주입니다. 우리식의 표현으로 따지면 밥하고 김치입니다. 아무리 빵을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도 맨 마지막은 밥하고 김치를 먹어야 식사가 끝나는 것처럼 떡과 포도주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그만큼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나는 이슬만 먹고 자란다 라고 말하면 두 가지 반응이겠죠. 저놈은 허구한 날 소주만 퍼먹고 사는구나. 두 번째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 반응일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 두 가지만 먹고 살았을 때 그것을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떡과 포도주, 나는 그것이 아니라 메뚜기와 꿀만 먹었다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에게 반응이 두 가지인 겁니다. 저런 어떤 사람들은 야 하나님의 은혜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주식을 먹지 않고 밥하고 김치를 먹지 않고 저렇게 그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음식만 먹고 살았는데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 목소리는 여전히 쩌렁쩌렁한 것처럼 보이고, 그렇다고 이상한 거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무언가 영적인 힘으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 무언가 영적인 힘으로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영적인 힘이 뭐겠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들이 결정된 게 그럼 귀신에 쓰인 것밖에 없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저 한국에 어렸을 때 기도원에 이렇게 가면은 그런 광경을 몇 번 이렇게 본 기억이 납니다.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웬간해서는 잘 안 넘어집니다. 여담입니다. 어쨌거나 세례 요한은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34절에 가면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별다른 평가를 받는 겁니다. 완전히 반대의 평가를 받는데 어떤 평가냐면 오히려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다 라는 오해를 받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식사라는 것은 단순히 밥을 한 끼 먹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상대방과의 연합, 동맹, 교류,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의미. 한국말에도 나하고 같은 한솥밥을 먹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하고 식성이 비슷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가까운 사이, 특별히 부부 간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쓰지 않습니까? 유대인끼리도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의미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도 늘 식사 자리를 할 때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를 그 안에 두셨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살펴본 누가복음 5장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특별히 직업이 세리였던 마태를 부를 때에는 그를 제자로 부른 이후에 그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때 식사를 할 때에 이 마태가 그의 친구였던 세리들을 부르고 소위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이 장면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왜 당신들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대답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을 긍정적으로 합당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시는 그 의미가 뭐냐라고 생각했을 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종교 유대 지도자들은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는 것인데 저 사람, 저 예수는 죄인이건 아니건 무조건 먹을 것이 있는 데라면 저렇게 끼어서 먹어 제끼고 있으니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렸다, 이 말입니다. 저희는 지금 31절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이 세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세운 기준으로 예수님을 배척한다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도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편에 서서 한번 33절과 34절을 한번 보자, 이 말이죠. 그러면 많이 양보해서 그들 편을 한번 들어보자, 이 말입니다. 광야에서 떡과 포도주 없이 세례 요한이 석청과 메뚜기로 살았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쉽게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 저 사람을 보호했겠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앞서 우스갯소리로 한 것처럼 오늘날 누군가가 나는 이슬만 먹고 1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기도하며 살았다라고 하면 좋은 말이 나올 리는 없는 겁니다. 그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또 앉지도 않는 것이 신앙의 정당함인데 누가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밤마다 술집에 가서 술을 그렇게 퍼먹으면서 나는 죄인들과 함께 상을 대한다라는 마음으로 있다면 그 누구라도 저 사람을 보고 야, 훌륭한 죄인과 날마다 함께 교제하는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그들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아주 정당한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아주 합당한 겁니다.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주 합리적인 겁니다. 누가 생각해도
틀린 것이 없는 그들의 말이고 그들의 평가이라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오늘 집중해서 생각해 볼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넘어가야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 유대인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합리적인 어떠한 내용들, 정당한 것들, 어떤 내용들, 과연 그들이 가진 그 내용들이 어디에서 출발했을까요? 도대체 왜 그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어떠한 기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는 어떠한 그 중심의 내용 때문에 세례 요한이 외치는 내용보다는 그가 무엇을 먹는지에 관심이 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왜 그들과 함께 앉아 식사를 하고 있던가 보다는 그 사람들이 죄인이었다라는 내용만 남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어떠한 내용들, 저희가 오늘날 생각에 저희 편에서 당연히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마땅하다, 합리적이고 옳은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모든 내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과 물려있지 않으면 그것은 기준으로 설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내가 가져야 되는 어떤 합리적인 판단의 내용으로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35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전하시는 가르침,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예수님 되시는 그 일을 예수님은 어디서 확인하시겠다고 하시냐면 자녀로 인하여 인정받겠다 하는 어떠한 내용에 두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시고 구주 되심이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율법의 적법함,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합리성, 그들이 생각하는 정당함, 그러한 것들을 기준 삼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기준 삼아 자신과 남들을 분리하여 구분하는 것으로 그들을 옳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디에서 자신됨을 확인하시려고 하시냐면 당신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당신의 자녀들, 그들이 하는 고백,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나에게 투영시켜 나를 통과하여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은 예수님 되시겠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가르침 이후에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삼았던 본문이 등장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신의 부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자신의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예수님도 거길 가십니다. 안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예수님도 생각해 볼 대목이죠. 안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들만이 특별히 생각하고 있는 그 식사 자리에 오히려 부당한 초대를 받은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부당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죄인이라고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여인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져와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고 그 향유를 부어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유대인들 여인들에게 머리를 푼다는 것은 불결해진다는 뜻이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넘어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장면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저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에서까지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하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되고 싶어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구절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엄밀히 따지면 남유다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본국으로 데려오게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시작이 뭐냐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전 일 내용은 그 18절 앞구절에 등장하는 내용들인데 출애굽 당시의 모습들입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고 깊은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셨고 병거와 말과 용사들을 바닷속에 잠기게 하신 일, 그게 이제 이전 구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출애굽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은 그 놀라운 과거의 역사들을 다 잊어버리라고 합니다. 굉장히 뜻밖이죠. 왜 잊어버리라고 하냐면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새 일이 뭐냐면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물을 내요. 너희들이 건너오는 사막과 그 광야의 길 동안에 내가 은혜로 함께 할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왜 이것이 나오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 광야의 길에 하나님이 물을 낼 것이고 오아시스를 만들고 너희들이 돌아오는 그 모든 길목에서 내가 내가 하나님인 것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전에 있었던 이전일 출애굽 사건이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의미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과거를 회상하여 하나님 그때 이걸 생각하여 지금 잘 살아봐야 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죠. 그것도 우상 숭배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어떤 일보다 더 큰 하나님이 이끄시고 데려가시려고 하시는 어떠한 인생의 여정과 과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자라나는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밥 한 끼 아주 많이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키가 막 10cm씩 크지 않습니다. 하루에 밥 조금 먹고 김치 조금 먹고 그렇게 크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고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지었다, 그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고 지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전에 이미 이루어진 어떤 일이죠. 저에게 따지면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는 뜻이고 여러분들 각자의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을 두시고 이 땅에 오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편의 입장에서 생각하자면 그들은 지금 당장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이전에 찬송을 하는 어떠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보시죠. 메시아가 오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내용이 다만 현실의 고난과 눈물과 그래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하나님의 메시아됨,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광야에 강물을 내시고 그 사막에 길을 내어 너희들이 돌아올 때 찬송하는 자리에 있어 내가 하나님인 거를 알려고 한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의 삶은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막연한 소망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건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그러니 지금 있는 것을 기도하면 다 뒤집어 주겠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는 모든 일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녀가 되기 위하여 내가 이끌어가고 그 가운데서 나의 나됨을 확인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녀들의 인생의 고백을 통하여 당신의 옳음을 증명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셔서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지 여러분의 믿음의 인생이 그런 의미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라 생각하시는 그런 말씀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현실에 갇혀 묶여있는 자녀들의 고백과 찬송과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정황을 아뢰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형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기를 그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로 우리의 책임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